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서 첫째부터 넷째인을 떼심과 환난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앞서 두루마리의 7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장을 7번 완봉했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뗄 수 있는 분은 누구였어요? 오직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 어린 양이 그 7인을 떼는 과정입니다. 7인이 다 떼면 뭐가 있어져요? 이제 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오늘은 네 번째 인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까지는 5번째 인과 6번째 인을 뗄 때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떼기 전에 뭐가 또 시작이 됩니까? 7 나팔이 이제 그 시작이 되고 7 나팔 중에 또 7 대접 이렇게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들여다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일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면 매우 중요해.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현대에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많은 게 어디에서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접근을 전통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앞서 목격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심을 통해 발생하는 징조들을 크게 두 부류. 첫 번째 징조들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까지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 6가지 징조고, 또 한 부류는 7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는 재림 전 6가지 징조인데, 이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받는 고통으로 자연적인 재해, 심판, 자연적인 심판인데 자연적 재해로 드러나게 둘 것이다 라고 해요. 또 하나는 7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 특별한 심판인데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성만찬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셔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직전에 이 제자들이 물어요. 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죠. 그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요.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대표적인 24장, 25장에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25장은 24장 말세에 대한 징조고 25장은 그런 징조에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만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에 보면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오늘 이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세 번째 인을 이렇게 인을 떼는 과정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성경으로 와서 내가 보면 환상 중에 목격한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요.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지금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마치 천둥소리 같은 게 우레소리죠.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불러요. 초청을 하니까 말이 하나 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흰 말의 개념은 뭐냐?
전통적으로 흰색은 거룩, 순결, 그리고 승리를 상징해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 거룩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 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죠. 붉은 말도 나오는데 붉은 말은 피니까 전쟁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 첫째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보니까 면류관을 받았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죠. 그걸 받았고 이제 승리에 그 말을 탔으니까, 흰 말을 타고 면류관 받았으니까 정복자로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의 경우에 대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정복자가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까 이번째는 또 다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어해요? 화평을. 아까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은 죽음,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전쟁의 반대는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어해버렸다. 제어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전쟁에는 칼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요즘은 뭐 전쟁이 총이지만, 총이 전쟁을 상징하지만 옛날에는 칼이잖아요. 그런 전쟁의 경우를 받았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세의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심판의 경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이제 횡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곧 끝날이 뭐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3일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오늘이 21일이잖아.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딱 1년 6개월이야. 이틀 뒤면 3일 뒤면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젠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러시아 정부는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기업의 재산을 정부가 사용하도록 그런 강제 입법을 한다더라고요. 왜냐? 돈이 딸리니까 기업 재산을 국유화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전쟁 자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날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 전쟁이라는 유사시. 이제까지는 보세요.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썼어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왜? 이제 전쟁이 이제 노골화된 거죠. 그걸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죠. 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미국 갔다가 지금 왔는지 1박 4일 코스로 갔다 온다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공동성명에 뭐가 있냐면 양안의 평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안은 중국과 대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충돌이 없는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왜 우리 내정 간섭이냐. 우리는 중국은 나라가 아니다. 제가 어디 유튜버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6년 한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유학 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그 중국 학생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행 유튜버로서 갔지만 중국도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중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나라들 이름을 딱 거론을 하는데 대만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가 딱 가로막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지. 걔네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 여러분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 거기에가 이루어지는 국지전이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큰 나라들이 부딪히면 그게 세계의 파국을 볼 수 있더라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볼 수 있고 지금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고
가장 큰 화약고, 잠재적 화약고가 대한민국 한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성경하고 한번 혹시 연결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보면 나오는 거 이야기가 장황하게 됐죠. 둘째 말이 와요.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왔는데 땅에 화평을 딱 제어해버려요.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졌어요. 이게 뭐예요? 전쟁이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한다. 전쟁이 이제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런 말씀들 보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다투고 죽이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종말에. 근데 그게 이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큰 칼을 받았다. 두 번째 이는. 그러니까 갈수록 첫째는 승리의 말이고 두 번째는 전쟁 피를 흘리는 말이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내가 드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제 와요. 말이 오는데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검은 말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흰 말에 반대된 흰 말은 승리를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검은 말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검은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검은 말은 어떤 전쟁의 학자들의 해석하기를 전쟁의 후유증에 따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는 오늘 또 어디 뉴스 보니까 어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포탄들이 어떻게 해요? 말세의 때와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응? 그런 거죠. 자, 이런 어떤 전쟁 후의 고통, 검은색은 슬픔과 근심, 어떤 이런 기근,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뭡니까? 이걸 재보는 도량형 단위잖아요. 예? 함량 미달이다. 기준 미달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걸 드러내고 동시에 저울을 가졌는데 전쟁 후에는 뭐가 없겠어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라고 하니까 그 곡물 수출이 안 되니까 두 가지가 올랐잖아요. 기름값은 러시아에서 기름을 하는데 유럽에서 사지 않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두 가지가 올라오니까 세상 물가가 다 오른 거예요. 우리 지금 금리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여파에 지금 희생자 아닙니까? 우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우리 이자가 거의 또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가지고 그냥 백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헛돈이 나가잖아요. 전쟁 영향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자기 건물 있고 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상관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푸틴이 올렸다 말을 단정할 수는 없죠. 다 영향인 거죠. 그걸 또 미국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영향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식량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울 달아가지고서는 식량 배급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울을 가졌다 그런 표현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저울은 절박한 식량 기근에 의해서 이제 배급으로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근거가 나와요?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예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밀 한 대를 샀다. 여러분 지금 밀가루 예를 들어서 한 대? 한 대가 보통 한 마리 20kg입니까? 그러면 한 대는 10대는 한 마리인가요?
5 마리 20kg인가요? 개념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 지금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요즘 노동자이 반장님들 받는 게 15만 원 정도 받지요? 일당. 그죠? 우리 김지사님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15만 원인데 밀가루 한 대에 15만 원이란 말이 되겠어요? 누가 못 사 먹는 거지. 돈이 없는 거지. 네? 그죠? 쌀도 아니고 밀가루가. 밀가루 이렇게 중력 10kg에 얼마예요? 요즘? 한 1, 2만 원 합니까? 그렇게 돈 만 원도 안 하죠, 아직. 그 정도 하나요? 10kg에? 네. 3만 원 합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한 대는 또 몇 대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15만 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대인데, 그거에 10kg가 아닌 한 1, 2kg에 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물가의 폭등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 또 덧붙일 말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돼. 그렇게 이제 보리는 좀 밀보다 좀 가치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볼 때, 참고적으로 학자들의 결례를 보면 밀 한 대는 하루치 개인의 1인 하루치 식량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했을 때 제가 격리병 했는데 양곡 장유류 제가 이렇게 장부를 보니까 1인 식사 기준이 662g 쌀이, 그리고 암맥이라고 해서 누른 보리 있죠. 그 보리가 166g 이렇게 해가지고 1인 식사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3끼를 나눠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해봐야 한 800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850g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끼인데 하루 식사량을 일당을 다 벌어도 식사하는데 다 들어가 버린다. 다른 생활은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리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대신 뭐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검은색 말이 다 와서 쓸어가는데 대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거는 가장 그 생활의 최소한의 필수품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래서 감람류가 있어야 빵도 굽고 찍어 먹고 포도주 음료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있어도 아직 완전 망하는 재앙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셋째인을 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재앙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넷째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말이 어떤 말이 와요? 청황색 말이야.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우리 표현으로 보면 노르푸름이라고 할까? 푸르노름한 말이 왔는 거예요.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추운 겨울에 라든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몇 분 떨다가 나오면 이 얼굴이 입술이 어떤 색이라고 하니까 새파랗게 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청황색 말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한번 봅시다. 자, 넷째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피부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파란한 색으로 멍든 색으로 바뀌죠. 예? 핏기가 없는 그런 색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 검은 이제 칼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리라. 땅의 몇 분의 1? 4분의 1.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환란이 땅에 어디까지 미쳤어요?
4분의 1까지 미쳤다. 아직 그러면 4분의 3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산불 났죠. 산불 나가지고 끝날 쯤에서 지금 하와이에 산불 났잖아요. 근데 하와이 산불이 끝날 쯤 되니까 캐나다 다시 산불 났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고 화산도 터지고 불도 뭐 하고 홍수도 나고 했는데 요즘은 느끼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조금 옛날보다는 강도가 훨씬 세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앞서 제가 그래서 서론에도 이러한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주로 무슨 고난이다? 자연적인 고난이다. 서론에 제가 이 언급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청황색은 창백한 모습으로 사망의 공포를 상징한다. 땅 4분의 1이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되 전체는 아니고 4분의 1 정도의 재앙이다. 근데 그 재앙을 보니까 제가 오늘날과 연결해 보니까 어떤 데는 지진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화산도 터지고 어떤 데는 불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홍수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봅니까 5호 태풍, 6호 태풍, 7호 태풍이 5호는 중국으로 6호는 한국으로 7호는 일본으로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산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원역으로 창궐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때렸다가 살듯 숨죽일 숨 쉴 만함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잖아. 홍수 터지니까 그렇게 막 제가 하도 더우니까 태풍이 올라오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니까 난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도 사람이 숨 쉴 만한 하니까 이런 것에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일까지 떼는 장면인데 자, 교재로 와서요. 두 번째 1절로 2절 어린 양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흰말을 탄 자가 승리하는 모습이죠. 마치 스가랴 6장에 보면 네 병거의 환상이 나와요. 그 네 병거의 환상의 내용과 여기 비슷하다. 왜냐하면 여기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거와 네 말 비유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아요. 자, 흰색은 승리, 정복을 상징한다.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죠. 흰 말을 탄 자는 장차 나타날 정복자, 승리자를 상징한다. 하나는 승리자가 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해요? 검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거한 붉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화평을 제거하는 말이 될 것이다. 이게 큰 칼은 이제 무기들, 전쟁 이런 걸 상징하고 있죠. 세 번째 말은 검은 탄 말인데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말 탄 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손에 저울을 들고 식량을 배급하잖아요. 뭐 식량의 제한적이라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 데나리로 하는데 또 한 데나리에 뭡니까? 그 불이 석대인데 이게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 당시 시세의 12배에서 16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그런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차에 경유 기름 넣으러 갔더니 2주 전인가 2주 좀 더 됐죠. 3주 전에 기름을 넣을 때는 1,300원대에 넣었어요. 근데 1,500 얼마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그 옆으로 지나가다 다시 보니까 이틀 만에 한 40원이 또 올랐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해도 민감한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타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이런 창백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사망의 공포가 엄습할 것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직 재앙의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은 4분의 1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표로 적어놓은 것이 있죠. 자, 복음서의 말세의 징조. 아까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묻죠. 그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경우는 난리와 소유인데 그 같은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일곱 인을 때는 세계적인 어떤 정복이 일어난다. 그런 것이고, 또 전쟁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국가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죠.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지금은 국지전으로 어떤 나라에 있고, 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어디 차드 수단 이런 데서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뭐 했습니까? 프랑스는 물러가고, 러시아 깃발 흔들면서 프랑스 물러가라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줘요. 세계대전 전쟁과 내란 붉은 말이 그런 내용이었죠. 흉년과 배고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흉년과 기근 검은 말.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소개되어 있어요. 배고픔과 죽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다 일곱인을 다 안 살펴봤지만 거기 보면 누가 등장해 이럴 때 세상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하면 누가 등장해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민심을 현혹하는 민심을 말이죠 막 걱정하고 하는데 그때 싹 유혹하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인들이 막 광신도라고 주여주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광신도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죠. 그런데 요즘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가 다 무슨 드라마예요 지금? 귀신하고 해서 하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옛날 과거로 돌아갔다가 섞여가지고 하고 몇 살 늙어지고 젊어지고 그러잖아요. 지들은 더해. 드라마라는 명분으로 하면서 온갖 세상의 어떤 잡신들의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기독교를 마치 미신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연예인들 나오는데 뮤노리스킨가 그것도 보니까 어디 하나 타투 뭔가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점 보는 놈도 있고 나름 자기네들 다 그게 있어요. 이거 엿다르면 안 되고 이거 재수가 없고 이거 보기 안 들어오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온리 하나님인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멀쩡한 나라 이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는 시대인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그걸 써준다고 해서 쓰고 나간다고 한다고 그게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야. 왕자 쓰고 나왔으니까 됐다고 할 거 아니야. 참담한 시대에 지금. 떨어졌으면 그게 미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됐잖아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거짓 선지자와 비웃과 핍박이 일어나고 서로 부모와 형제가 서로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형제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고난과 순교자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순교자들이 막 탄원해. 하나님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죠. 순교자들이. 네?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살필 수가 없어서 오늘 편의상 1절로 8절만 본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흔들리게,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1월 성신이 흔들리는 이제 막 더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4가지 인을 뗄 때의 상황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우주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스가랴 6장 1절 8절에 나타난 4병거의 환상이 있어요. 그 병거의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 양을 통해 두루마리 봉이 차례로 벗겨지면서 종말론적 사건이 계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함으로 지상의 재앙들을 가져오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오잖아요. 말 탄 자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 생물이 부르자 내생물들이 차례로 부르잖아요. 그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이게 내 말들이 흰말 그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죠. 그러면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이 땅에 우주에 매를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를 후려칠까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줬어요.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장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진노를 궁극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누구의 매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 제가 이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7인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죠? 7번째 이는 마지막 최고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신자의 고통이 있음을 일부 허용은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요? 신자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요한에게 대한 그리고 요한군을 통해서 7교회 편지를 쓰게 했잖아요. 그 7교회에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한 뭐요? 주님의 편지잖아요, 이게.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네? 무시무시한 심판이 드러나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구를 위로한 거예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을 위로하는 편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한편 말탄 자들은 하나님 뜻을 시행한 것, 지상의 재앙들을 가져오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통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땅에 아직 4분의 3이 환란을 당하지 않으면 뭘 줬어요? 회개할 길.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들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치고 폭풍이 불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불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설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때구나. 이걸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며 진리를 대적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이 주님께 돌아갈 기회의 때인 것이다. 나는 어떤가?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히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